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이 시편 68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68편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의인들이 거두는 모든 승리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절과 2절에서는 원수의 멸망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과거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대적들을 무찔러 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었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떠하였는지를 돌아보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19절부터 31절까지는 현재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찬양을 드렸던 그 사실을 또한 기록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과 35절을 통해서 미래의 최종적인 그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리는 전 우주적인 찬양을 드리라고 또한 고백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주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찬양의 이유가 너무나도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1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고통, 근심,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될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어깨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짐이 있습니다. 공부라는 짐을 지고 있고요. 청년들에게는 취업이라는, 또 결혼이라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라는 그 짐이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가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정의 경제라는, 그리고 자녀라는 그 짐을 어깨에 지고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짐과 또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 지고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짐이 참 가볍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더러는 어떤 순간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짐이 주체가 되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임무를 주셨는데도 모세가 그 짐을 버거워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주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이들을 젖먹이를 품듯이 다 품에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고 저는 이게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모세가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받은 모세도, 훈련받은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 모세도 이 주어진 현실이 너무 버거웠고 무거웠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지 않아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짐에 무너지고 이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8편 19절에서 말하는 이 짐을 진다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져야 되는 짐을 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지고 가야 하는 짐,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들이 져야만 하는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짐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이 짐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입니다. 힘겨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돕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짐을 덜어주어 그 사람의 짐을 모두 없애줘서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짐을 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 짐을 계속해서 질 수 있도록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을 없애주시고 그 짐을 지지 않게 해주신 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워 죽여달라 외치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모세에게 동역자들을 더 붙여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내가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또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명을 나에게 불러와라. 그러면 그 이름명을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줄 것이고 백성을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고 그러면 너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짐 네가 져야 돼. 너가 어떻게든 그거 감당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짐을 같이 질 수 있도록 져야 할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면의 힘을 잃어버리고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앞에 놓인 산들이 너무 두렵게만 느껴지고 너무 높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죄책감이 내 온몸을 짓누르고 온 세상이 나를 억누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어떤 말로도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들어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인 겁니다. 그 짐을 같이 져준다라는 것, 그리고 그 짐을 같이 져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준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짐을 또한 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 짐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실 이유가 없지만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그 짐을 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냐면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내가 힘들어서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주어진 사명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렇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짐을 지는 것이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흠이 되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짐을 나눠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그 짐을 나눠지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모인 곳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겨웠고 왜 하필 나여야 할까? 너무나도 괴로워서 모세처럼 저도 차라리 이 순간을 피해야 한다면, 또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었고, 그리고 너무 괴로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위로하고 또 저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들은 너무 힘들지만 전도사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사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그 자리에 세운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큰 위로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짐을 덜어주셨고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군데군데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짐을 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짐을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짐을 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또한 가볍게 짐을 서로 나누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 주시겠다라고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주셨고 현재에도 지금 그렇게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그 주님께 더 큰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짐을 지는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아까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 자기의 짐을 떠넘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갈라디아서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어야 함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짐을 모든 어려움과 고통,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 주시고 함께할 이들을 붙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수고,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인생의 짐, 그 외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수고가 또한 더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고가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고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한 수고입니다.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같은 자들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배우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잘하는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좋은 상급을 얻기 위한 수고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에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수고들이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감당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일체의 수고는, 이런 인간적인 수고는 모두 헛된 것이라고 경고하고, 또한 그러한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을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수고가 사람을 피곤하게만 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수고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또한 주님께 나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랑이 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치 율법처럼 그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실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던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됐을 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짐이 너무 무겁게만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최후의 승리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품고 그 세상 가운데 버티고 견디어가며, 그리고 그 주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변하는 순간이 옵니다. 믿음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바로 그 답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결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짐이 있다면, 그 짐이 버겁다면 그 짐을 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은 어떠한 짐을 메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 그리고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이 우리의 어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날마다 짓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무의식 중에, 그리고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죄가 또한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지며 우리의 양심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생각이 들고, 또 그로 인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위해 덮기 위해서 또한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원한 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맡아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를 완전히 져 주셨습니다. 내 짐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짐을 온전히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그 주님께 오늘 이 새벽에 다 내려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과 죄의 짐을 맡깁시다. 이 짐들을 내가 지려고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힘을 주시는 그 주님께 모두 맡기며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짐이 가벼워지고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자와 약자라는 책을 쓴 의사이면서 작가인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 혼자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에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버겁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 나를 무겁게 억누르게 다가올 때 지금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또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 주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일하심과 그 주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